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세요. 아멘. 더 크게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당황해요. 때로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의 응답이에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해하고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상처를 받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좀 하시지. 70년이 찼으니까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만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70년이 찼으니까 포로로 고생한 우리들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면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응답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70년이 찼습니다 하고 재촉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70일에로 응답하셨어요. 70일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그러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특별히 정해놓은 기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죠. 너무나 여러분 시크릿하고 비밀스러운 여러분의 계획을 아무에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에게나 나눠요.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한두 사람, 정말 남편과 아내에게나 그것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25절 50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막 여러분 기도만 떼쓰고 아이들은 때를 쓰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철이 좀 들고 그러면 때를 덜 쓰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겠구나 그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70일에로 응답을 받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닌 것 같아. 어리벙벙하고 이걸 수용하기가 주님 이거 응답이에요. 이게 나는 70년이 찼으니까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71회고 무슨 메시아고 나 그런 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이게 응답 맞아요?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말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그것을 수용하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10장 1절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 시간에 봤죠. 바사왕 고레스가 원년에 그가 통치하는 왕이 된 원년에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표해 주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른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귀환한 사람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귀환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성전을 막 지으려고 애를 썼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기 때문에 그걸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의 많은 숫자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지금 다니엘의 상태가 굉장히 슬퍼요. 2절에 보시면 새 이래 동안 다니엘이 슬펐다고 그래요. 이래라는 것은 7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3이 있으니까 3, 7은 21일이에요. 이 이래는 짧은 기간일 때는 날수로 계산이 되고, 앞 시간에 봤던 것처럼 긴 하나님의 플랜을 말할 때는 연수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21일이에요. 21일 동안 너무 마음에 지금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소식이 들리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반대가 심해요. 그 내용이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성경을 여러분 1년에 일독을 하시는 분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막 성전을 지으려고 이래서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돼버려요. 엄청난 방해가 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성전은 안 지어지고, 사람들은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오합지졸이 돼버리고,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돌아갔는데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마음이 슬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주시지도 않고, 큰 지금 떡 던져놓고 하나님 나 이거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든 시간, 슬픈 시간을 지금 다니엘이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 달의 24째 날 24일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4절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환상을 봐요.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1절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큰 전쟁. 이제 우리 10장과 11장을 이제 계속 나누게 될 텐데요, 이것은 전쟁에 관한 거예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 이 전쟁에 관한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시냐면요, 우리 앞 시간에 봤던 9장 26절을 잠깐 보세요. 9장 26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2일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앞 시간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들, 군대들이 와서 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간 같이 될 것인데 끝까지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 영적으로 보셔야 돼. 지금 교회는 큰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 때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거대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 다니엘에게 지금 슬퍼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성전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막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비방당하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온 지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한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이 존재는요, 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낙원의 성도들의 영적인 옷이 세마포로 단장되길 축복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띠를 뗐어요. 허리띠가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으로 된 허리띠예요. 와, 허리띠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하얀 세마포에, 그러니 게 얼마나 한눈에 잘 보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존재는요, 그 몸이 황옥처럼 빛나요. 그리고 그 얼굴은 번개처럼 빛나요. 얼마나 그 강렬한지. 그리고 그의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려요. 그의 팔과 롯은 빛난 롯과 같아요. 근데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 천사가, 지금 천사죠, 이 천사가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무리들이 한번 와 하고 하는 것처럼 우렁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묘사를 보면 마치 누가 기억나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다니엘서 10장에 큰 전쟁을 보여주시기 전에 보여주신 이 천상의 존재를 예수님을 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천사예요. 나중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존재의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 가지고 7절에 다니엘이 혼자 그걸 봤는데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덜덜덜덜 떠면서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혼자서 나 홀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의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가눌 길이 없어서 마치 죽은 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니엘이 혼미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나는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실신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부로 보내주신 천사를 봤을 때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도요, 실신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좀 보여주시옵소서. 뭘 잘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이 경험하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경험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봤는데도 지금 다니엘이 실신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대면하면요, 살아날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거기 보시면요,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그 존재 앞에 섰을 때에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그분의 그 다니엘의 형체가, 그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있죠. 다 썩은 배설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자랑, 학벌, 나는 몸짱이야, 나는 얼굴이 좋잖아, 나는 이런 재능이 있잖아, 나는 돈 있어, 나는 힘이 있어, 건강이 있어.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있죠. 다니엘이 자랑할 것 많잖아요. 총리니까 권력도 있고 빽도 있고.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이런 위엄과 자랑거리들이 주님 앞에서 뭐예요? 썩어 문드러진 배설물 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유대인 중에 진짜 유대인이요,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정말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훈련받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다 배설물 같다. 다 배설물 같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학벌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힘 자랑하지 마세요. 젊음,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싫으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답지 않고 사람답지 않고 비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면 막 악취가 나요. 어느 모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말 못해요.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니까 막 악취가 나요. 악취가. 자랑질을 하는데 그건 자랑거리도 아닌데, 그건 다 썩어 문드러진 건데, 그건 똥이요 오줌인데, 내가 똥 쌌어요, 내가 기가 막힌 똥을 쌌어요. 똥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똥을 쌌는데 황금색이야. 이거 좀 봐. 여러분, 똥 자랑하는 사람 있냐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집사가 됐을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성경은요, 전부 그 이야기 하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세상에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똥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건 진짜 냄새나요.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목장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나의 아름다운 빛이 그 앞에서 섰더니 썩은 듯 하는구나. 그리고 기절해 버렸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걸 자랑하고 살았네. 내가 이런 걸 자랑거리라고 막 하며 살았네. 그냥 기절해 버려요. 내가 나를 보니 너무 비참해, 처참해. 잘 기절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10절에요, 이 천사가 다니엘을 안수해줘요. 이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안수를 해주니까 다니엘이 다시 일어나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보내신 이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일어선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모르게 힘이 와요. 그거 느끼세요? 네.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심령에 막 나를 채우는 그 엄청난 힘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 낙원교회는 그 힘이 넘치는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격려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다니엘이 일어났어요. 떨며 일어날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71회에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걸 주셔가지고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왜 주님 나에게 이걸 주셨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나에게 응답이라고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 보려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할 때에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한 그 첫날,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너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깨달아 보려고. 왜 주님 나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소화가 안 돼요. 나 이거 받고 싶지가 않아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깨달아 보려고 마음에 결심했던 그 첫날, 그때에 너의 말이 응답을 받았다. 이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을 결심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한 결심을 하는 그 첫날,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런데 천사가 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말을 천사가 알게 해줍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왔는데, 오는 도중에 바사의 군주라는 이 자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내가 거기서 바사의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서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줄 때까지 21일 동안 내가 제지를 당하고 내가 방해를 당하다가 이제 다니엘 당신에게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한 그 첫날, 하나님의 응답이 천사에게 심부름으로 주어지는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통로를, 그 과정을 막는 영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제예요. 이제 10장과 11장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이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이 천사가, 이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었으면 누가 예수님을 막아요? 누가 예수님을 21일 동안 막을 수 있냐고요. 마귀도 못 막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천상의 존재는 천사인 거예요. 21일 동안 막혀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막혀 있었던 것이죠. 바사의 왕국의 군주라는 이 존재는요, 천사를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이 영적인 존재는요, 바사의 왕국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겠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에베소서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에 6장에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교회는요,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세상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그것이 실제예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인데 6장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그 말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교회의 상대는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의 상대는 악한 영들이에요.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실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마귀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이 쪼개집니다. 교회가 쪼개져요. 당회가 쪼개집니다. 목장이 쪼개져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분열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교회의 상대는, 우리는 총칼 들고 탱크 밀고 가서 핵무기 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전쟁이 반대예요. 교회의 상대는요,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대가 교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실제구나. 이야, 이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것이구나.
교회는요 지금 큰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지금 교회는 팬데믹 코로나 이전하고요 너무나 달라요. 분위기가 너무 엄청난 전쟁 속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사회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복음을 들을 틈이 없을 만큼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향해서 교회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군대에 끌려간 젊은이들 아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지금 징집이 됐어요. 내가 지금 예비군 훈련하러 가는지, 내가 민방위 훈련하러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전투 현장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대한 전쟁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전쟁을 할 때요 지휘관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지휘관이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적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굴까요? 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을 쓰러뜨리면 그 부대는 절반은 끝나는 거예요. 지휘관이 저격 1위예요. 1호예요. 1호. 지휘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싸움을 싸우는 상황이에요. 정세를 잘 보고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군대를 요소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그 군대를 가장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 훈련시키고 리드할 수 있는, 적들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거대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낙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25주 50일 기간 동안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거대한 이 죄악의 물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괴물처럼 열불로 달려드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낙원교회를 강하고 담대한 어떤 싸움에서도 뒤에 물러서지 않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